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은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은 송축하리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7장입니다. 277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에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자신이 앞으로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버지에게 많은 돈을 받은 후에 먼 나라로 훌쩍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다 하면서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이방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노숙자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처럼 살지 못한 것이죠.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차라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사는 게 훨씬 낫겠다. 그리고 죄인의 심정으로, 아들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죄인의 심정으로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거의 다 왔을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는지 둘째 아들을 맞이하려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껴안으며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껴주고, 여기서 반지를 껴줬다는 것은 아들의 그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이 집안의 아들이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성대하게 잔치를 벌입니다. 왜요?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 한 마리를 찾아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이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이렇게만 들으면은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이 감동의 이야기 같아요. 요즘에 제일 핫한 드라마가 뭐죠? 오삼광 빌라. 그렇죠? 거기 보면은 그 비채운이가 잃어버렸던 딸인데 나중에 다시 그 황신혜의 진짜 딸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때 얼마나 그 장면이 감격스러워요. 20몇 년을 못 봤던 그 딸이 다시 돌아왔다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는 몇 가지 놀라운 그 믿지 못할 사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나 기뻤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의 그 요구는 굉장히 무례하고 엄청난 요구였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 이런 돌로 쳐 죽일 놈. 아마 그 말이 분명히 나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사고방식으로 볼 때에 이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지금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라는 그 말은
아버지 지금 그 돈을 저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지금 좀 일찍 돌아가셔야겠습니다. 저는 그 돈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 뜻은 또한 이제 아버지와 관계를 끊겠다라는 거예요. 이 돈으로 정산을 해서 아버지와 나는 이제 각각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죽은 줄로 알 것이고 아버지도 저를 죽은 줄 아십시오. 그리고 그냥 훌쩍 떠나버린 거예요. 아들은 그냥 돈과 자유를 원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건방지고 무례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아버지가 그 요구를 단칼에 거절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그래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바보처럼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관계도 끊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나름 권위가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장로급의 그 아버지였어요. 마을의 어르신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이 아버지는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샀을 것입니다. 아들 하나 교육 못 시키는 저 사람이 무슨 마을의 원로라고, 저 아버지가 아들 교육을 잘못 시킨 거라고.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기를 포기하고 멀리 떠나겠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습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우리 문화 속에서도 그랬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디 하늘 같은 아버지에게 대들 수 있어요? 지금 2000년도 훨씬 넘은 그때의 이야기예요.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딨냐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앉아서 듣고 있는 그 청중들은 이런 이야기는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멀리서 집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아들을 만나기 위해 뛰어갑니다. 입고 있던 긴 옷을 두 손으로 들어 올리고 샌들도 신지 않은 채 급하게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뛰어갑니다. 그 당시에 바닥은 이제 흙바닥이었으니까 먼지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필수로 신어야 했는데 그것도 잊어버린 채 그냥 아들을 만나기 위해 뛰쳐갑니다. 그 당시 마을의 이 원로였던 아버지가, 그 어르신이 이 뛰어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동네 어르신이 그 흙바닥을 막 뛰어가다니요. 그것은 천박한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르신은 그냥 천천히 무게를 잡으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하면 우리 드라마에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뛰어간다라는 것은, 그것도 그 망나니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뛰어간다라는 것은, 이것은 다시 한번 아버지의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행위였어요. 아버지는 다시 한번 마을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것입니다. 망나니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좋아해? 이게 마을 사람들의 생각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탕자는 아버지의 돈을 들고 가서 전부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아들은 돌아올 자격이 없는 아들이었어요. 돌아와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떠났으면은 그냥 거기서 죽어도 아무도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에 이 아들을 마을 한가운데로 끌고 나와서 돌로 쳐도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아들에게 책임을 묻고 대가를 치르게 했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진짜로 평생 종처럼 살게 했어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을 것입니다. 저 죽어도 싼 놈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아들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오히려 이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고 동네 방네에 떠들며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에 오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둘째 아들은 당황하기 시작해요. 어쩔 줄을 몰라요. 그 대본이 있었거든요.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버지, 저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죽어도 쌉니다. 저를 그냥 종보다도 더 낮은 사람으로 대해주시고 하루 두 끼만 주시면 저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 그게 대본이었고 준비한 대본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반응을 보고 이 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지가 당연히 화를 내셔야 하는데, 벌을 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아버지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죽어도 마땅한 것을 알고 있는데 아버지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그때 아들은 깨닫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오해했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나는 이 집안에서 원래 사랑받던 아들이었구나. 바로 그때의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저는 가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언제 회심을 했을까? 돼지 열매를 먹으면서 너무나 삶이 힘드니까 그때에 깨닫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때 회심한 걸까요? 아니거든요. 이 아들이 정말 돌아온 이유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일단은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되니까 그 사랑 앞에서 이 아들이 진심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저는 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교육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훌륭한 교육을 받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그런데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사랑이더라고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이제 그 자리에는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외에 여러 무리들이 쭉 앉아 있었죠. 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끊임없는 자기의 희생의 사랑,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에 대한 너의 반응은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 어떻게 할래? 너 이래도 내가 초대하는 천국 잔치에 오지 않을 거야? 하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월요일 날 묵상했던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반응할래? 아직도 핑계를 대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천국 잔치의 그 초대를 거절하시겠습니까? 그게 오늘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날입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부터 사순절 저녁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이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천국 잔치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아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잔치에 참여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두 팔 벌려 그 사랑을 붙잡게 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온 교우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서 변화되고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강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만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상 우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세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진 목사님의 크로스로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순절 둘째 날을 맞이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사순절 특별 기도회 위에 주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 모두가 엎드려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모든 강사분들에게 아버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운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맺음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진 목사님의 크로스로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윤상우이 목사님과 여러 동역자들에게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과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파하는 자들, 경기가 침체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내일을 볼 수 없기에 소망을 잃어버린 채 마음의 병으로 누워있는 자들, 직장을 찾기 위해 마음 아파하는 우리 청년들, 그 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며 우리의 것을 나누며 주님 앞에 매달릴 때에 주님께서 통일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통일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운정교회를 통일선교 전초기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모든 자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꿈을 부어주시고 침체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사랑에 응답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놀라운 소식이, 그 십자가의 사랑의 소식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